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신학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일정이 좀 빠듯했지요. 금요일 날 또 저녁 금요 기도에 와서 설교를 또 하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빠듯하게 일정을 잘 소화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바쁜 일정이었지만 우리 베트남 목회자들 신학생들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지고 간 물품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물품을 다 쇼핑백에 담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받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값진 선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담을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 사지 마시고 집에 있는 것만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사오신 분도 계시고 그게 좀 물품이 모아졌습니다. 전달하고 보니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또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갈 때마다 어쨌든 상황이 되는 대로 물품을 준비해서 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을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지금 3주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있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그 여인은 바르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는 그 시간이야말로 너무 특별한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시간 수가성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마음을 확 열고 이제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말씀 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을로 들어 자신이 사실 외면받고 자신도 부끄럽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가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와야만 됐던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장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마을로 들어간 사이,
사실 그 사마리 지역에 왔을 때에 그동안 몇 끼를 못 먹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또 자신들을 먹을 그런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었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배고프실 텐데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무슨 말일까? 아 누가 다른 음식을 주셨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중에 사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는요. 이 문장 자체가 한글 번역에는 자세히 잘 나오지 않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숨겨져 있고 이 문장의 아직과 이미가 대꾸를 통해 이 문장의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직도 그리고 아직과 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밭이 지금 푸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나고 있다라고 다급해하면서 빨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주인에게 보내어 빨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지난데도 그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썩어버리게 되죠. 싹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눈에 보이는 들판은 아직 보리를 수확할 때가 아닙니다. 푸른 들판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분 추수할 때는요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4월 달이나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고 계신 이 시점은 언제냐면 여러분 12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정도나 지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들판은 추수할 때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곡식을 보아도 다 익어서 빨리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은 그 다급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은 곡식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곡식들 아직 여물지 않았던 그러한 추수하기에 아직 이른 그런 곡식들을 보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메시아가 어디 있냐고 나도 만나봐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추수해야 될 그러한 희어져 추수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곡식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두 가지가 여러분 겹쳐 있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예. 더우면 안 됩니다. 더우면 졸아요. 예. 항상 이게 들어요. 더워도 졸고 추워도 춥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은유적으로 볼 때는 뭘 사용하셨어요? 환경을 사용하셨어요. 들판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아직 여유가 있다, 아직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될 때가 지금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언제 이제 왕이 되실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어떤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좀 달랐습니다. 속이 탔습니다. 아직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복음을 몰라서, 회복을 몰라서 절망과 이 사단의 어떤 속임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왔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배고프시죠. 주님, 빨리 이거 드세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구해왔는데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33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34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또 다른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일부러 어느 마을에 가셨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낮에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낮에는 다 그늘에 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어떻게 해요? 밥을 11시에 먹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낮잠을 대부분 자요. 그래야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에어컨이 생겨 있고 그래서 뭐 괜찮지만 과거에 너무 더우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가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밥을 먹고 낮에는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물동이를 버려들고 마을로 들어갔던 걸 보면서 이 여인이 구원받았구나, 이 여인이 생명 얻었구나, 이 여인이 기쁨을 아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들어 사람들 데리고 오지요. 여러분, 저쪽에 마을에 사람들 오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나 밥 안 먹어도 괜찮다, 나 기쁘다,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배경과 그들의 종교 생활 안에서 그런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강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으며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쓰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만나고 또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알리고 싶은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예요. 빨리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사랑 교회도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선교와 구제 또 전도에 쓰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것에 여러분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어떤 우리 나아갈 명확한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걸 들었고 먼저 믿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이 엄청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전해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볼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제가 노방전도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다녔는데 그냥 소통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눈물을 흘리고 받아들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됩니다. 대부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았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복음을 통해 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보고 양육해보고 수고해본 사람들만이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주간에 저는 베트남 신학교 강의를 하러 다녀왔죠. 올해 두 번째 다녀오면서 공부하는 현지 목회자들과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몇 달 만에 다시 만나니까요. 그래서 좀 더 집중력이라던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저도 마음껏 또 통역이 이번에는 좀 더 잘하는 통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장도 막 길게 쫙쫙쫙 막 할 얘기를 하고 통역도 하고 같이 반응하고 막 그런 시간이 많이 가졌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9월달에 새롭게 이제 신입생들이 25명 정도 이렇게 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이 이제 두 반이 됐죠. 그리고 입학식을 좀 하게 됐어요. 입학식을 하면서 또 입학식 끝나고 좋은 음식점에 가고, 이게 보통은 베트남의 좋은 음식점과 좋지 않은 음식점을 보통 일반 음식점을 나눌 때는 에어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음식점은 홀이 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홀이 이렇게 연회장처럼 돼 있느냐 뭐 그런 거. 그보다 더 좋은 음식점은 요리가 코스로 나오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도 나오고 홀도 뭐 건물이 막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또 이게 분위기가 그냥 돌아가는 막 요리가 막 나오고 코스가 나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신입생들에게만 음식을 이제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반도 오게 되고 또 그 교단에 또 현지 목회자들 몇 명도 같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조금 사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자비랑으로 가고 또 그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통역 비석도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인원이 다 가서 이 비싼 음식을 다 먹는 것이 꼭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한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티는 안 내지만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와서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불평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식값을 다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나눠서 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현지 목회자를 존중하고 제가 사랑하지만 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위하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 나름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제 뭔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서 병 고침도 나중에 보면 뭐 70인 제자들이 파송도 되고 12제자들도 파송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더 사랑하는 마음이고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제가 존중하고 제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비싼 식당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식사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편협한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베트남 민족도 아니고 주된 민족이 아니에요. 소수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소수 민족들은요, 사실 이 생활하거나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관공서에 취직이 돼도 진급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농사지면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목회자들은 계속 공안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목회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자비라고는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늘 공안에 불려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목회자들, 앞으로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나의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어서 고맙다.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서양 선교사님들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이라고는 나라는요, 중국처럼 대국이 아니었어요. 선교 전략으로 볼 때는 여러분, 거점으로 가서 애쓰고 수고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처럼 개항이 빨리 돼가지고 그래도 좀 살만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런 열강들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언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곳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지에 가시면 거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묘지입니다. 거기 뭐 언더주 선교사들 다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보면요, 내가 조선의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선 땅에 묻혀서 마지막까지 나의 시신이라도 마지막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쪽에 보면 거기에 아기들 무덤이 쫙 있어요. 아기들 무덤이에요. 보면 태어난 지 1년이 안 돼서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거기 뭐 5살 이하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근데 보면은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으면 이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냥 곡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아서, 그래도 더 자신이 죽어서 이곳에 묻힐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섬기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제가 언젠가 사진을 보니까요, 그 신학교 졸업식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입니다. 다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상투도 틀고 막 뭐 그랬습니다. 예. 그 양복을 본인들 돈으로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보니까. 아마 선교사님이 본교에서 부탁을 했던지 아니면 여기서 맞췄던지, 아마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그분들은요, 시간에도 본국에 가면요, 본인이 쉬고 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돈 끌어모으는 게 중요해요. 헌금 받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한국에서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어요.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질병 문제 해결하고 교육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가져와서 좋은 것을 나누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아준 선교 물품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도들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사지 마세요. 집에 있는 걸 가져오세요. 집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걷어지는 대로 그냥 한 가방 하나 정도 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걷어주게 보니까 큰 두 가방이 넘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나눠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셨던 어떤 목사님은 이 여자들 머리끈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기증해 주셨나 봐요.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걸 분류해 갖고 하는데, 여러분, 남자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본인 머리 꼽게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줄 생각하는 거죠.
그 양이 다 나누다 보니 한 사람당 돌아가는 것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복음을 들어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고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감시 안 당할 수 있지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선택한 그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얼굴은 소수민족, 다른 민족들이기 때문에 좀 새카맣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찌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요, 제가 보니까 빨래가 막 비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빨래줄에 빨래가 실내 이렇게 있어요. 마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바닥에 자는데 돗자리 하나 펴놓고 그냥 자고, 그럼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더 존경스럽고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들판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벌써 희어졌고 주소할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참으로 마음속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마음을 따라가질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급하시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눈물과 그 뜨거운 심장이 동일하게 우리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났노라, 이 여인처럼 내가 만났노라. 여러분, 아마 동네에서 한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기 춘천댁이 오네. 춘천댁이 왔는데 춘천댁이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데 오지 않고 그랬던 그 여인이 달려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주일서부터 우리가 다시 방학이 끝나고 구역 모임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 이 목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정말 제가 집중하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도 예배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거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말씀으로 살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소그룹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양육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부 동참하고 제자학력 받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봉사도 하고 성교도 하고 모두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역 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점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을 두면요, 우선순위를 두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구역 모임 봉참하시고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영혼들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또 열방에 나가기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은 심는 자가 있고 여러분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나는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심고 가꾸고 돌보는 게 힘듭니까? 추수하고 거두는 게 힘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심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심대로 다 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꾸고 막 힘들잖아요. 거두는 건 언제요? 이제 가을에 거두잖아요. 사실 거두는 것도 힘들긴 힘들어요. 수고가 들어요. 그렇죠? 낯질도 해야 되고 요즘은 기계로 한다고 해도. 근데 모든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뿌리가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아요. 태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겨내야 되고 무더위를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가 익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심고 돌보는 것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두는 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노력한 것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심고 가꾸고 돌보고 격려하고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격려하며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에게 연락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사와 구역장으로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어떤 리더로 또 기관장으로 또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며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같은 마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가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세워져 가는 거죠.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심는 자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당장 내 눈에 거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자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거두는 자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숟가락만 올려놓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우리 자녀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하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심고 은사와 달란트로 심고 물질로 심고 우리의 땀과 눈물로 심어서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홀로 다급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함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2025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표처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그런 다스란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다니며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혼자 전도하러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혼자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내 나에게 복음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엄청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셨습니까? 이 복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전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막 전도하러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이 대전 지역에서 이게 유명해서 그렇게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거저받은 귀한 선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의 판단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과 달리 정말 다급하시고 너무나 간절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영혼들,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마음, 그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힘든 자와 거둔 자가 따로 있다. 힘든 자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열매 주님 다 받으신다고 하시니 낙심하지 않고 또한 거둔 자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 되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달리 더 다급하셨고 더 사랑하셨고 더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회상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정답 나오답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애쓰고 수고함이 절대 헛되지 않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손에 마음을 잡아주셔서 영혼 구해내는 하나님이 위에 세우는데 함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애쓰고 수고함으로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힘든 자와 거둔 자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을 때에 지치면 되지만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우리 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또 거둘 때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 모두 그날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한계, 우리 마음의 열정으로만 섬기고 사역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누구보다 다급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 심장을 우리 심장에 이식하여 주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되 모든 열매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귀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심을 때 지치지 아니하고 거둘 때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5년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이렇게 세우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